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던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얼마 뒤에 그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보면 이제 얼마 뒤에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던 내용을 오늘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두 모자가,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두 모자가 살았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마지막 곡식가루를 먹고 이제 죽으려던 차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집에 온 거죠. 엘리야의 요구에 의해서 엘리야가 자기를 좀 대접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 후에 집에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먹을 재료가. 그래서 지금 한참 가뭄의 시기였는데 사르밧 과부 그 집은 이 가뭄의 시기에 굶어 죽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일 후에입니다. 얼마 뒤에. 그런데 지금 이런 기적을 맛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17절 보시면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점점 깊어지더니 죽고 만 겁니다. 바로 앞서서 큰 기적을 맛보았거든요. 집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맛봤는데, 그래서 이제 집이 좀 안정되게 살아가나 싶었는데 이건 큰 불행이 찾아온 거죠. 아들이 죽어요. 이 불행 중에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18절에 보시면 쭉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죠.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됐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자기 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원망은 엘리야에게 하고 있죠. 왜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마치 엘리야의 방문이 재앙의 계기가 된 것처럼 엘리야를 원망 섞인 말로 탓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 자기 침상에 눕히고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려서 간절히 이제 부르짖죠. 생명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엘리야의 그 숨도 이 아들에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포즈를 취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해서 살아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을 하죠. 24절에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내용. 우리 짧은 본문인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전에도 이 집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때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여인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런 그녀에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꼭 있어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자는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아들을 고치는 가운데 그녀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본문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한 후에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오늘 신약 성서전과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머무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교제를 했고 이튿날 떠나기 때문에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아마 밤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강연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창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그 높은 층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제 아래에서 바울이 강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긴 강론을 듣다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 3층에서 떨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까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좀 기록만 쭉 나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를 껴안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정말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정말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두고를 살린 후에 바울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오랫동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살아난 사람, 그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살리시는 하나님 관점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살리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12절에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단지 이 추락 사고가 잘 무마되어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며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확신시켜주는 표적과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본문을 종합해서 보면 두 본문은 모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 살리신 그런 이야기죠. 특히 두 본문 모두 죽은 사람 몸 위에 엎드려 앉는 행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 죽은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두 본문이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무엇보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모두에게 믿음과 위로가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단지 아들이 살아난 기쁨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두고가 살아난 것에는 교회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한 사람이 살아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일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리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면 믿음이 없던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장 병든 자,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한 영혼을 향해서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우리 할 수는 있습니다. 절망으로 낙심한 영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면이 죽음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살아나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림자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죽은 것들은 덜어내고 새롭게 그 안에서 내 내면이 소생하는 역사들, 그것들을 먼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먼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나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큰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런 우리들의 증거를 통해서 나의 이웃과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고 또한 한 주간의 삶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먼저 같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